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란 표어 아래 우리는 이미 한 달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고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삶을 내가 습관화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강림하신다. 이미 공식적으로 볼 때는 2000여 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 지구상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에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늘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성장 또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성령과 함께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을 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셨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또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동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받음에 대한 실제가 어떤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자에 주시는 것은 먼저는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란 존재가 성령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실존과 성령의 역사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문외한 에베소 교인들의 일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들르게 되었죠. 에베소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12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른다. 이렇게 그들은 대답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의 대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문외한 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비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자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쪽 지역을 그렇게 지중 있는 쪽의 북쪽 지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참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학문과 어쩌면 문화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식인이다.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해질 만큼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은 상당히 고대로부터 이름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알렉산더 왕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름을 명명했다 지명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사람이라고 다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 아니겠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그는 상당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죠. 학식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말하건대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 말이 둔하다 스스로 고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는 또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밖으로도 표출할 줄도 아는 그런 능력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는 상당히 뛰어난 학식자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이었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이 알따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뛰어난 학식자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 이후에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는 소개하기 위해서 왔던 인물인데,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은 알지만은 세례 요한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능통한 지식인이라고 하지만은 자기의 지식이었죠. 그러나 그 뒤에 더 이어져야 될 지식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거기에 대해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알고 세례 요한이 진짜 소개해주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상당히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약점이고 단점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한의 세례만이 아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 그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 없는 교회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부흥해가지고 온 성도들 하여금 성령 체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훗날에 아볼로가 많이 오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다 못해주는 것, 외부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를 수가 있고 사역에 또한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밥도 먹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외식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은 딴 데 세미나 딴 데 봉회도 가보고 다른 강사의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잘못되게 말씀을 배운다면은 또한 엉뚱한 모습이 결과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비록 아볼로가 이 현장에 없었지만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에서 구약의 학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 어쩌면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성령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 한 이야기해봐라. 1시간 내 시간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복음을 전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5분 하고 나면 바닥 드러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전도해라. 내가 시간 줄게. 전도하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쩌면 밤을 새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막 읊어줄 수 있어야 되죠. 부흥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부흥회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들려줄 수 있을 거리가 돼야 되죠. 우리는 믿었다고 하지만은 어쩌면은 뭔가 능통하고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문외한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믿어왔는데 평생 믿은 것을 1시간 이야기할 거리도 없다. 이건 뭔가 우리가 지식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이 다가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은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저 두루뭉실하게 그림자 이야기만, 동화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그것은 너무나도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중심 자리로 접어들지 못하고 아웃사이더, 그저 겉만 도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었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진짜가 있는데 실체는 모르고 그저 겉도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이 다인 줄 알고 그들의 믿음을 그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경험이 일어나게 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아볼로가 구약적 학생이 많고 언변은 좋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가서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면서 아볼로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개인 지도해 줍니다. 개인 지도해 줘요. 그래서 개인 지도해 줬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지식,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학식이 있고 믿음의 기반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잘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은혜를 받게 되는 아볼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후에 아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그러한데, 그러나 어쩌면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쌍벽을 이룰 만큼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활동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확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막 이런 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무슨 파가 있느냐,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막 야단치면서 고린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만큼이나 아볼로를 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두 인물로, 그래서 서로가 아볼로를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 바울을 주장하는 사람, 그만큼 쌍벽을 이룰 만큼 사도 바울에 견주할 만한 그런 아볼로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분쟁되는 것을 그렇게 격려하고 또 화해시켜주는 그런 모습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그렇습니다. 심는이나 물주는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심었을 뿐이고 물 주는 자일 뿐이다.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당이 생겨나고 무슨 파 줄 세우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시켜주고 오직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볼로도 어쩌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쳐간 어쩌면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성령의 존재를 알고 이 시대에 또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죠. 우리 성령에 대해서 실존을 알고 성령께서 지금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무시하면은 그는 무지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불신이 곁들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성령을 우리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하고 있고,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존재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실제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모르면은 알려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소극적으로 대한다든가 부정적으로 한다라면은 어쩌면은 잘못된 신앙과에 빠져들 수가 있고,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물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자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상의 실례로 드러나는 것을 들어볼 때 먼저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선물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했다. 안수했을 때, 안수한다는 것은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사도가 안수해 주는, 기도해 주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는 입장이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받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동적인 기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 기자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능동적인 기도죠. 안수는 수동적인 기도라면은 내가 기도했을 때 내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능동적인 기도,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게 임하였어. 이건 능동적인 기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신다. 수동적인 안수이든지 기도이든지 능동적인 기도이든지 그 공통점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해 주는 것은 순서로 바라볼 때 세례받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 그 순서를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내 죄가 다 탕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표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구속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자가 기도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는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성령이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는 나는 죄는 회개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성령만 주시옵소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했다가 야단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있다. 우리는 그저 이걸 아주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 이 논리적인 순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를 강조하셨죠.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최고의 은혜의 응답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 자식이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다라고 말한다면 성령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요 통로요 방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신 만큼 그 기도의 응답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으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얼마나 기도에 심취하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로 기도함으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저 형식적인 내 기도 제목만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도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례들을 통해서도 바라볼 때, 오늘 이 시대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임재해 주시고 성령을 강림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소리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 구할 것 중에서 세상에 이것저것 또 필요한 거 구하겠지만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 이미 얻은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다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사람 되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서 뭐 할 건데 성령의 사람 되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저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강구하는 것만큼이나 그 나라 그 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이 기도가 다가 아닌가 생각할 때 참 사도 바울이 보면 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면은 우리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저런 응답은 받았는데 성령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한테 야단 맞을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런저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 15절에서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기에 모인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하고 다 내려놓고 휴대폰도 꺼놓고 전화통 끊어놓고 다 오직 기도에만, 어쩌면은 열흘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뭐 물리적으로 다 말할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기도에 그들은 집중하는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잡고 다른 거 구하기보다가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보면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한 가지 제목, 이것만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 기도의 응답이 다른 것까지 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괄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다른 것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성령만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연연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이미 그들은 그런 은혜, 그런 감각,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시간에 그들이 구해야 될 기도의 주된 제목이 하나라면은 성령을 구하는 것. 오로지 성령을 위해서 그들은 힘써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바람과 불과 같이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 되는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공회 앞에 서가지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누가 그런 말을 전하라며 이단 취급하면서 막 신문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 소리 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는 성경을 모독하는 죄일 수 있고 그러다가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협박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협박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협박함을 하나님께서 사감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열심히 그들이 기도했을 때 거기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경험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위해서라도 기도했겠지만은, 그러게 그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 거기에서 또 성령이 충만함을 얻었고, 그들은 나가서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들의 전도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도 은혜의 3대 방편 중에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다고 하면은 말씀을 소리 이길 수가 없고 진짜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성례를 소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소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즉 기도하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통로다. 3대 통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치고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최고는 성령이신데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심취했을 때 그것이 그 순간 어쩌면 내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안수했을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놀라운 성령의 나타내심의 흔적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례적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증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기도에 깊이가 없다라면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시려면 주시겠지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라면은 기도를 결단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함께 통성 기도하자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한다거나 기도할 줄 모른다거나 기도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기도는 내 인생의 무엇인가, 내 삶의 무엇인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기도에 대한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내 삶의 비중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기도 생활, 기도 시간도 그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며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빌기를 다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단순한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입이 열어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기까지 내 깊이만큼이나 하나님도 놀라운 은사를 경험도 하지 않겠는가. 내가 너무 얄팍한 기도 생활을 하니까 그게 담을 수 없는 은사,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준다 할지라도 그릇이 작아가지고 준비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은사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다 할지라도 관리하지 못하고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실제를 우리가 인정해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는 말씀 선포할 때 강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이방인의 집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난 부정한 거 먹은 적 없고 부정한 사람들과 손잡지 않고 지금까지 정결하게 살아봤는데 어떻게 내가 부정한 벌레를 잡아먹겠습니까? 보자기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렇지만 너는 먹으라. 너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해놓았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넌 왜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하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이라고 같이 안 간다고도 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부정하다 생각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깨끗하게 요리해놓은 그런 징그러운 벌레들 드시라고 하면 드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난 절대로 못 먹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해놓았다, 먹도록 다 위생처리 해놓았다, 이래도 못 먹으면은 우리가 문제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리사가 음식에 놓는 것을 믿고 먹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요. 나쁜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믿고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자기의 선입견,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시키는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깨뜨려 주십니다. 깨뜨려 주시는 그 시작점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온 사람들에게 따라가서 그 집에 갔을 때에 비록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에게도 보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네? 이방인이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말씀 듣는 사람에게, 신분지 고와 얼굴 색깔 초월해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랄지라도 말씀 외면해버리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랄지라도,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고넬료 집에서의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너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더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비판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그 사건을 변명하는, 그것을 해명하는 내용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나도 놀랬다. 난 처음에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가보니까 이방인의 집이었고 거기에서 그들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난 목격했다. 나만이 아니라 같이 갔던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도 봤다 하면서 이건 놀라운 사건이다. 유대인들에게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그 자체도 율법적으로 어긋난 것이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받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정말로 뒤로 넘어질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감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어쩌면 초기 성령 시대, 초기 시대에 성령에 대한 맛본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의 선교가 가하다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타고 내려오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내는 관심을 가져야 돼.
목사님은 원래 설교자니까 설교하시겠지. 그렇게 밖으로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어눌하게 서투르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관심 있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요창하게 잘해가지고 말씀 선포하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다? 이거는 너무 인간적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있다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눌하고 서툴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임하실 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맛배기를 한번 줘봅니다. 맛있게 먹네? 좋아하네? 그러면 더 먹어 하면서 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낌이 없겠죠. 좀 별로 느낌도 없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첫 술, 두 술 받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도 계속 주도 좋겠네? 계속 주도 다 받겠네? 계속 주도 그거 다 관리하고 받을 수 있겠네? 우리 성령께서도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맛을 모르고 자꾸 안 씹어 생기고 안 먹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맛배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그저 혀로만 맛만 보다 끝나버리는 결국 수박 거달기 식으로 아무 맛도 모르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신다면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쩌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성령이 타고 다니는 철도와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은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하는 겁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 성령이 각각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들이 그가 역사되고 일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되니까 그 영혼이 회개하게 되고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은혜 받고 깨닫는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듣게 되었을 때 성령이 역사되었을 때 진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깨달음.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거기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역사되어질 때, 사역되어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선교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진정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도 사도시대에도 그렇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방편을 통해서 성령을 간구하겠는가? 말씀도 기도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고 싶어도 어떻게 주겠습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라면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 세상 말로 딴짓 하지 말고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서 몰입해가지고 말씀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돌려보내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역사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가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성령 충만하다? 이거는 사실은 뭔가 자기 성령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위협함도 협박도 고난도 재난도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담대함을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표정이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늘어나도 전도하고 자신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손을 뻗어 섬겨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여들고 3,000명, 5,000명 부흥되는 그런 교회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진정한 사례를, 성경에 나타나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도 믿지만은 이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다. 성령과 함께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실제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깊이 있는 기도 생활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또 최고의 은혜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감동되고 또 감격되어지고 뭔가 결단되어지는 거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진짜 할 일을 하게 하시겠죠. 말씀을 들을 때 최고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뒤집어 씌움을 당하는 이런 은혜, 이것이 최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고, 성령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성령 가는 곳에 내가 간다, 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늘 성령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처럼 거룩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해 가심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